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신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어제까지는 그 성막의 본당이라고 제가 불렀던 금으로 만들어진 그 구조물 안에 있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성막들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무늬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우리가 지금 계속 성막의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죠.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막 전체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 제가 성막 본당이라고 불렀던 부분이고, 오늘 본문은 이 뜰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의 복사하듯이 붙여놓았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내용이 거의 똑같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만들어라는 명령형이 만들었다로 변했을 뿐 다를 바가 거의 없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 성막 본당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뜰에 대한 이야기인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아주 비슷한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좀 눈에 띄는 점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번제단의 크기에 대한 설명은 27장에 나와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되고 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가 어떻게 있어야 되고 등등 이야기는 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1절만 제가 예로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까지 다 예를 들기에는
너무 시간도 길어지고 원어까지 따지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다만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되어 있거든요. 27장 1절에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번역상의 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말 번역하시는 분들이 번제단이라고 번역하고 제단이라고 번역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번역이에요. 번제단은 미츠바흐 하글라입니다. 그러니까 미츠바흐 하면은 제단이거든요. 올라가 번제니까 그 번제를 위한 제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그냥 미츠베아허 하는 것이 제단이거든요. 하는 정관사예요. 그래서 미츠베아허 그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이 달라요. 그리고 어순도 우리말에 다르게 번역했어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어야 되어 있는데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이것 역시 어순이 원어에서 달라지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막 본당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 앙장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증거궤, 진설병상, 등잔대, 금제단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에는 앞에서 기록된 내용을 거의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기를 하는 것과 같이 썼던 모세가 이 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은 그대로 쓰되 말의 표현법을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에요. 즉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가 매우 거룩하기 때문에 정말 1.1획도 안 틀리게 그대로 쓰지만 이 성막들은 그 내용을 왜곡하는 건 전혀 없지만 그것을 완전히 복사하다시피 쓰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죠.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는 8절 하나인데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다. 하되라고 되어 있고 이후에는 어떻게 쓴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도록 한다라는 기록이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선 물론 만들기 위함이니까 그 용처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어떤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가는 30장에 없거든요. 그런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다. 이 당시에는 금속들이 그 순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속도 다 같은 금속이 아니고 순도가 매우 높은 금속은 주로 거울 같은 걸 쓰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 노수의 경우는 그렇게 반짝반짝해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노수를 가지고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는 30장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두멍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그대로 따르되 거기서 또 나름대로의 적용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뜰 포장을 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일일이 그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가 또 뜰을 만들었더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되어 있는데 27장 9절에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달라요. 똑같이 그대로 받아 써놓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조금 바뀌어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격이나 사용되는 재료나 또는 뭐 길이, 순서 이런 것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표현만 좀 자유롭게 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앞에서 성막 본당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쓸 때에는 그렇게 완벽하게 복사해서 쓰더니 성막들에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사실 이 성막의 뜰은 땅을 상징하고요. 이 조그맣지만 물두멍이 바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놋재단도 땅을 상징하죠. 땅과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 이 뜰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공간, 이 뜰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은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고 특히 여기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곳인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 취급받는 거거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똑같이 만들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는 있으나 여기서 쓰고 있는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거룩한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죄악이 함께 있는 곳에 살아가고 있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만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선 그곳만큼 거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선 벌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법도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조금씩 변형될 수도 있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 표현은 조금씩 바꿔 쓰면서도 어쨌든 그 규격은 정확하게 똑같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적용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말씀의 원리와 우리 현실 사이에서 말씀의 원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늘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삶이 기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삶의 이유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예배와 행정적 구조와 행사와
교제하는 것들 모든 것이 다 말씀을 현실 가운데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이 나름대로 지도자라 불리우며 인간들이 나름대로 지혜롭다 내세우지만 그 모든 것이 한계가 있고 그 모든 것이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드릴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